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법으로 죄와 사망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죄와 사망법은 생명법이 심판합니다. 죄와 사망법은 생명법이 심판합니다. 지금 저 오늘 하고 이제 그다음 두 번 할 텐데, 지금 이런 내용은 이 두 법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 다 이미 발표했고 오래전에,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개의 법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직 율법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집행하는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그냥 모든 것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니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기록한 말씀들을 다 그냥 건너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고, 그건 뭐냐면 법이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선진사회가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법을 가지고 왔어요. 법이 엉망이었으면 국가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법이 온전합니다. 완전한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법대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킬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도 그 법 안에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부족함을 정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고 과정을 거쳐, 제가 말한 유과정 전체가 다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유과정 전체에 이 과정을 우리를 한마디로 이끌어 가시는 그 뭐냐면 그게 법이라고. 그 법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교계는 이 법을 몰라요. 자, 죄와 사망법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이 생명법이 뭔지를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법은 죄를 사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몸으로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대로 사람들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합니다. 이것은 불신의 죄와 이 죄를 조성하는 사망법 시스템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네, 좀 간단히 말하면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말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 그냥 그런 것이 죄법이라고. 근데 이 법에서 예수의 피가, 예수 십자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그냥 생명법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죄와 양심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해방되었죠. 구원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죄 지은 아담이, 한마디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아담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일단 회복이 된 거지. 그러면 아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죄를 짓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또 선악과를 택하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상태를 구원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뭐가 없어요. 그에게는 육과 혼이 있지만 영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 그리고 영만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이 생명나무에 가야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생명법의 한마디로 이제 그 시작이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시화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지켜야죠? 생명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연합의 십자 죽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과 무관한 거예요. 양심의 법, 율법은 무관한 거예요. 이제 어떤 법이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냐면 생명법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 그 법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고, 생명법은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로마서 7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자, 죽였는지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11절까지. 자,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두 개의 법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생명법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자신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음을 7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정말 이 사망법과 생명법을 대조해서 보여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사울에 했을 때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거예요. 자, 그 율법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깨달은 건 다른 거야. 이 율법이란 게 하나님이 왜 주셨지? 그 의도를 알고 지키면 이 율법을 깨달은 자고, 이 율법이 있네.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지. 못 지키려면 나쁜 놈. 저것이 인간이야? 저게 무슨 유대 신앙인이야? 그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율법을 또 회방하는 자는 때려잡아야 되고, 율법을 난 잘 지켜야지. 이거는 그냥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예요. 생명법도 마찬가지야. 생명법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그 법을 깨닫고 지켜야 되지. 그냥 하라고 내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다. 여러분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야. 과거에 율법을 내가 알고 있을 때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 내가 의인이었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애들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었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내가 심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이 됐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런데 깨달았더니 뭐예요? 계명이 완전 깨달은 계명의 이름에 죄가 내게서 죄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고 자기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율법은 걸어가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신약성에 이렇게 돼 있어. 율법은.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없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가 더러운 자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같이 더러운 애들끼리 있으면 뭐예요? 일깨울 수가 없어요. 서로 다 더러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공범을 만들어요. 뭘 하나 그잖아요. 뭘 하나 훔쳐 먹으면 나 너도 먹어. 막 먹으라고 그래. 저도 왜냐면 같이 돼야 되니까 같이. 그래서 빵을 훔쳐 먹으면 예,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막 먹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저녁에 먹을 거니까. 근데 큰형이 그거를 먹으면 싹 봐서 혼자 안 먹어요. 민준아 너도 좀 먹어. 그럼 뭣도 모르고 먹죠. 나중에 보면 막 됨통 있어가지고 말이 같이 혼나고 그런 건 심리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회개가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됨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 율법이란 게 정체를 바울이 뭐에 깨달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절 읽었나? 12절.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있네. 그래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더러움과 우리의 악을 여러분 다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의 감춰놨던 모든 이 좋지 않은 것들이 싹 한마디로 발각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 중에 하나지 이게 은혜 전체가 아니라고. 자, 그다음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나를 사망이라고 죽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분명히 바울이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지가 의로웠어. 선하고 거룩했어. 그런데 이 거룩과 선과 의의 말씀을 준 이유를 알고 나서 자기가 그것과 무관하게 더럽고 불의하고 악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 귀한 법이 나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려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룩한 율법 모세를 통해 온 모든 말씀이 이 사울과 모든 인류에게 뭐가 되는 거다? 우리의 안에 있는 정말 선악과 속에서 살아왔던 그 안에 있는 악을 죄를 다 들춰내주고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법이 하나님께서 이 죄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야. 이해돼요? 이 법으로만 사람들을 재판하여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법의 목적, 용도가 뭐예요? 사람들의 안에 있는 불의와 더러움과 악을 들춰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 보낸다? 천국 보낸다? 그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생명법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생명법이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실을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대단한가 본데. 아니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성경에. 나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것이 사망법입니다. 왜 사망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니까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법 또는 사망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합쳐서 죄와 사망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법으로 심판과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7장에서.
죄와 사망법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생명을 추구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이 급하니까 죄의 와를 좌라고.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이게 문제가 이제 드러났잖아. 이것을 언제 깨달아?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결론이 뭐다? 아,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 모세의 법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깨닫게 하는 법이 심판의 재판에 완전히 결정하는 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아멘. 이렇게 깨닫게 어떤 다른 어떤 이제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네. 자, 율법이 이 율법 세트는 우리가 죄와 사망임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사망의 문제, 이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 문제가 돼야 돼. 이게 답이 아니야. 아,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이고 생명을 얻겠구나. 이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문제만 생긴 거야. 문제. 그러니까 문제만 생긴 거예요. 문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다면 하나님은 마귀예요. 하나님은 마귀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것을 준 것은 생명법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고안해 놨단 말이에요. 이 법으로 여기에 문제인식을 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거기에 마귀를 심어놓고 옅뱀을 심어놓고 옅뱀의 미혹을 받아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이 자기 부인인 이 에클레시아 교회 하와의 요청에 따라 같이 먹어버리죠. 자, 우리가 다 죄 져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그 죄를 먹고 죽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건 율법을 따라 예수님도 죽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어제 1번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를 통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율법의 죄를 다 심판하고 생명을 시킬 이 생명법을 하나님이 다 고안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을 깨닫고 와, 내가 죄와 사망이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뭐예요? 내가 회개해도 안 되는 거야. 3일을 금식하며 막 전제선을 하나님께 바치면 다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죄값은 생명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고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혼에. 자, 그래서 이 생명법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율법은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고 생명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끝내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문제를 끝내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해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다? 생명의 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3,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서 바울이 7장 23절에 이제 죄의 법이라 말하죠. 예, 죄의 법, 죄의 법.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죄의 법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데 이제 뭐 성경에 나온 걸로 하면은 이것은 죄의 법이죠. 자, 죄의 법. 그다음에 이 죄의 법에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 아, 내가 죄법 아래 있구나. 예, 죄법 아래 있으니까 나는 뭐다? 이 몸 자체 내가 사는 자체가 사망이라 이거예요.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좀 나를 좀 구원하랴. 누가 좀 나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를 문제 인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이 죄와 그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뭔가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하는 예비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면 다 끄덕거리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죄를 의롭고, 근데 겉으로만 다 의롭다, 속으로는 다 자기가 불의하고 죄인임을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이 철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제가 밑에 보겠어요. 자, 율법과 양심을 통해 자신의 죄와 사망 앞 자신이에요. 죄와 사망 앞에 놓였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어 율법과 양심의 그 법의 요구를 다 영원히 다 들어주고 또 그 법을 우리들에게 이제 다 폐하셨습니다. 예, 다 이뤘으니까 폐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의 양심의 그 법 때문에 정죄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영원히 대속했기 때문에, 아멘. 다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고소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더 이상 고소와 재판과 정죄하는 법 체계는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거나 몸의 구원을 이루지 그러나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를 고소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벌을 주는 이 법이 다 여러분 법체가 없어졌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구원파라고요. 아멘. 복음주의도 이 개신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똑같아요.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아직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것까지 심판하며 구원하는 법 체계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을 생명법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명칭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죠. 그 아들의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통치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서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요? 서로 뭐요? 이 귀한 거룩한 짐을 함께 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함으로써 뭐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법이 성취되어 가는 거야.
아멘. 말로만 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생명은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거, 함께. 한 몸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한 몸 된 교회 때문에 서로 교회의 어떤 여러분 전도도 함께하고 양육도 함께하고 교회 봉사도 함께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함께하는 거, 함께. 그래서 서로의 그 짐을 서로 짐을 서로 막 지려고 하는 거야. 아, 이것은 우리 청소는 여기만 해야 돼. 아니야. 거기가 보니까 사람이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지금 많이 못 와서 10명이 할 청소를 2명이 와서 왔네. 그러니까 내가 당번 거기는 아니지만 나도 그냥 함께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진짜 만나고 나서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어요. 근데 한 7, 8년 지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좀 늦둥이고. 근데 알면 알수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구원시키는 이런 목사들이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야. 물론 이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내가 후배 목사님들 좀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자, 잊어버린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똑똑하게 다 같이 읽었어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을 몰라. 그냥 율법만 아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율법이 그냥 율법과 은혜를 말할 때 율법 저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또 한마디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셉이나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거 다 성경에 토라 안에 들어있잖아. 율법 말씀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또 율법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 은혜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법이야. 온전해도 율법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돼 있죠. 그게 그냥 법이란 말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법도 그냥 법, 그 단어가. 생명의 법도 성령의 법, 그 법도 그냥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법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지. 예?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항상 이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은혜와 생명으로 알고 그냥 말로만 생명 이렇게 하면 생명군이 이루는 줄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안 드리고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실천하는 거야. 뭘 실천해? 생명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올 수 있는데 여기 드릴 수 있는데도 여러분 안 오는 거야. 아유 나 귀찮아. 생명법으로 지금 아직 오늘은 안 지키는 거야.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는 그 율법이죠. 아니야. 이건 생명법이야.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재판받고 지옥 가는 거고 생명법을 지킴으로 재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법을 지키면 뭐요? 그 행하는 모든 것에 일에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겠어? 돈 생기는 법이 아니야. 형통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얻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고전 15장 45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이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죽고 부활 승천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지금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살리는 일이 뭐예요? 그게 생명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무슨 말이 있어?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을 했죠. 어떤 법이 있길래? 생명법이 있길래, 생명법으로 통치하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이 막 한다는 게 아니야. 법 없이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생명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생명법 뭐예요? 생명법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많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똑같이 살려주는 거, 이것이 생명법이야. 그러니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건너서 생명의 몸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합당한 것을 다 하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날마다 고소당하고 이렇게 날마다 정죄되어서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못 입고 지옥 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제가 사망을 쌓고 있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렇게 하면 보여.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망과 지옥까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사망법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몸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게 다 생명법에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얻었어, 뭔가를 제가 성취했어, 난 그것을 받은 걸로 여기지 않겠다. 앞으로 오늘과 내일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나는 계속 받아야 돼, 얻어야 돼. 그것을 표대라고 그랬어. 표대. 그래서 이전 것은 내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생명을 채웠으니 나는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 그 표대가 뭐냐면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병기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내가 죽은 자가, 옛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던져버리고 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바울의 그 삶이 무슨 법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법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자, 생명법이 이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됐다고 그랬죠. 그 어떻게 그분이 살리고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영의 말씀을 해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법을 집행하시고 생명법을 한마디로 지금 한마디로 행하시는 방법이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새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 이것이 뭐예요? 생명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유일하신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가는 방법 없을까요? 지름길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영과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법이에요. 여기에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 안에도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생명법이에요. 성부가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아들과 공유하는 거지. 그 생명을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이 생겼죠. 최초로 생겼죠. 이게 생명법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원래 생명이 있겠죠. 영원한 생명이.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이 생겼지, 그리스도가. 그때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뭘 줬어? 아버지 생명에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한 몸이 되어서 공유한다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자,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몸이 성부의 몸이고 성자의 몸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죠. 그 생명의 몸으로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 이것이 생명법이야. 아멘 하셔야 돼. 이게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생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몸으로까지 함께 공유하게 된 이 시스템. 이것이 법이라고 해요. 왜 법이에요? 성부와 성자에게만 국한하여 이것을 그렇게 혜택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이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시스템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게. 이때부터 이건 법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켜. 이게 생명법의 실체예요, 실체. 이게 진짜야.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했고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생명이냐? No.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생명으로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뭐요? 그 생명 시스템이 완전히 공포되죠.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은 갑자기 말한 게 아니야. 창세 영생부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다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해놨어요.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생명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그게 법이야. 법을 이 생명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모세를 통해서 사망법을 이 땅에 선포한 거예요. 죄법을. 그래서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계명을 선포해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벽한 그 계명 앞에 우리의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이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성부와 성자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생명법 안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 생명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말씀 해야 돼? 여러분 여기저기 어떤 유명한 사람들 무슨 목사들 신학자들 어떤 그런 애화를 들으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들의 말씀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정립이 되고 분급이 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24절에 이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은 뭐요? 이제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받아 성부와 성자와 내가 한 생명으로 공유가 되는 거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이게 우리가 생명법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수준이 뭐예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과 양심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뭐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법이 여기서만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김채영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어느 순간 이게 뭐야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더라도 그때도 괜찮아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6절로 갑니다.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벗어나요?
죽어야 벗어나는 거야. 이건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심판을 다 끝내버려야. 예, 이 율법이 양심이 우리에게 재판한 것을 다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났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안 한다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걸 간구하고 구하고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분들은 생명법이 들어오면 그런 거 안 해. 이제 뭘로 해?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섬깁니다. 여러분 영은 다 뭘 원하겠어요? 생명을 원해. 영은 무조건 생명이야. 영의 본질이 뭐예요? 영의 본질, 그 영 안에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그 영의 이 생명, 이 영 안에 채워질 이 생명을 사모해서 여러분 온 것이 분명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도가 좋아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 가서 또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의 본성을 가지고 그 영의 지각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사랑해서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지만 정말 주 목적은 아버지가 양식을,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생명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생명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나 영과 나 혼이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좀 중요한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6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그냥 모세의 법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네, 양피지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예요? 우리 속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하는. 그래서 이 생명법은 뭐 계명이 율법은 600가지가 넘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 오직 이 생명법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이 생명법으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채워줄로 이 자체 이게 영원한 아가페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사랑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아니 내가 여러분을 왜 사랑해야 돼? 아니 남의 집 아줌마들 내가 왜 사랑하냐고. 내 안 사람도 사랑 다 못하는데 목사님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다 거기서 거기 그 사랑이야. 잘못하면 위험한 사랑이야.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어떤 사랑? 이 생명법 안에서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실제로 여러분 실천하잖아.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잖아요. 아주 여러분 넘치도록 아주. 아니 난 여러분 새벽에 괜찮다면 나는 한 2시간씩 설교했으면 좋겠다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으니.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이 생명법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기록되는 이것이 이제 시작되면 생명이 되면 17절에 뭐가 이제 끝난다?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런 일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을 다 대부분이 예수님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겠지? 그럼 그리스도 안에 No.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 예수 안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야, 심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안 살아야 돼. 이거 살면 안 돼.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없구나. 얘기해야 되겠다. 자, 아까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4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 함께 죽었으면 거기에 있지 말라고 하잖아. 4절에 빨리 나와라. 어디로 가라?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 하잖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에만 이룬다?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법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자, 이 죄법, 사망법이 어디서 완전히 퇴출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완전히 여러분 추적하고 여러분 끝까지 따라왔던 그 파라오의 군대가, 그 바로의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 홍해바다까지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은 물에 침수되고 우리 옛자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 거,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침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지. 내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과 아들의 성품 격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할 때 이때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 잊어버려요. 양심법이 사라져. 정죄가 사라져.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퇴출이 돼버린 거예요. 대신 생명법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된 거지.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딱 엔딩 때려도 돼요. 피니시해도 돼요. 뭐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원래 문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생명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법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법과 죄와 사망법 두 개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죄법이면 죄법 아니면 생명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 필요 없어. 목사든 장로든 집사 소용없어. 뭐 믿음이 좋든 어쩌든 니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예, 왜?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아.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아예 없어. 아예 들어오질 못해. 이 약속의 땅으로는. 대신 뭐만 있어? 생명법만 있단 말이야. 생명법만. 이 생명법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법을 집행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다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담임 목사는 오직 이 생명법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여러분 생명권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보다 이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의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해. 예배.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말씀 운동을 따로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사람들 더 많이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평일날도 내가 뭔가 또 많이 밀리는 말씀들을 또 오픈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가번을 했는데 죄와 사망법은 생명법이 심판합니다. 이렇게 생명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법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법이 한마디로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법을 완전히 다 심판하고 이 죄를 심판해주고 여러분 생명으로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